70지역 70제자. 우리 이 제목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메시지를 갖다가 하시면서 유 목사님이 모든 목회자들은 또 70인 제자들은 시계에다가 핸드폰에다가 70지역 70제자 이거를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계속 한번 기도해 보시라. 24 하라는 얘기겠죠. 70지역 70제자.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237. 237을 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어떻게 237을 갖다가 할 것이냐.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따로 70인을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냐? 친히 가실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미리 앞서 둘씩 앞서 보내셨다. 그러면서 추수할 거 많으니까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0인을 직접 세우시고 자신이 직접 가셔야 될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미리 앞서 보내셨다. 이 일꾼들을 앞서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게 하시려는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왜 기도의 망대를 갖다가 세웁니까?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물질과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오늘 2절에도 추수할 것이 많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쌓아야 될 기도의 망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임하기를 그 자리에서,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삼시대의 문을 여시는데 어떻게 여시느냐? 시공간 초월하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하나님이 3시대의 문들을 여시고 237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 기도의 망대를 쌓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나오는 게 있지. 오늘 이 시간처럼 새벽에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이 기도의 망대를 쌓는 것이 멀리서 각각 가정에서 또 산업 현장에서 떨어져서 그냥 기도로 모이는 것뿐입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인터넷이라는 어, 그런 수단을 통해 가지고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거. 굉장한 거지. 이 기도의 망대를 우리가 한 곳에서 쌓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계신 그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산업 현장에 또 우리가 가지도 않았는데 오늘 집에서 이런 기도의 망대를 쌓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에 우리 랩런트로 치자면 학업 현장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 기도의 망대를 쌓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이루신다. 어느 정도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이루십니까? 237. 237의 길을 갖다가 여시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바로 제자죠, 제자. 237을 보고만 할 수 있는 제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때, 그때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시킬 집중 모임이 필요합니다. 집중 모임. 이렇게 새벽에 모여가지고 40일 집중 기도를 한다든지 집중 모임이 필요합니다. 집중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40일을 설명하시죠. 이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미션, 나의 미션,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장소 분명히 나오게 하십니다. 이
집중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15나라 문을 열어주시, 237에 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138의 언약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이런 15나라의 문들을 우리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여러 인간관계, 어,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하나님은 15나라의 문들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결국에는 보고 나면은 138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았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활용하고 이용해서 15나라, 237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분명히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분명하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만 한 것 같은데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문을 여셨다. 결국에는 237입니다. 237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세계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세계 선교의 문들이 열려질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의 인도받게 하셔서 가장 처음 나간 선교 지역이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이 바나바의 고향에서 세계 선교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선교 보고하고 다 끝났는데 2차로 이제 선교의 문을 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헤어지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두 사람이 잡고 있던 손을 놓게 하셨습니다. 왜 놓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따로 예비하신 문이 있는 겁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그 길 그대로를 따라서 갔습니다.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갔지.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전도자들의 안수받고 그렇게 해서 인도받은 게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그 역시도 아시아로 가기는 갔지만은 가다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눈치채고 성령의 인도를 그날 밤도 받다가 마게도냐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참된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자들이 나왔을 때 집중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집중 모임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느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지,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어, 누리려고 하는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동기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버리게 하시면서 집중하게 하십니다. 어디에 집중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될 게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있기. 우리가 정말로 각인, 뿌리, 체질 돼야 될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세계 선교하러 나가는 첫걸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지. 우리도 또한 우리의 개인, 가정, 산업, 또 교회,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가지고 있고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저께 수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절대계획, 정말로 집중하는 하나님의 절대계획,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 그게 뭘까? 운명을 뒤집으려고 하시는 그 제목이 뭘까? 그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138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많은 축복과 능력과 역사들을 쓰게 하실 것입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시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간절히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도하신 다음 또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정유철 형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